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린 지 2년, 왕이 되고 2년이 되었는데 뭐 곧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병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여전히 왕으로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왕 노릇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왕위 주의식, 대통령 취임식을 한 것은 2년이 더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2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전 502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번민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쪼각쪼각 나뉘어져 가지고 그냥 온갖 고난, 온갖 생각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꿈 내용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꿈 내용이 편안하고 좋았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꿈이 뭐지? 이게 뭐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작은 도시고 갈대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대아는 강원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벨론은 춘천, 원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은 성읍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뛰어난 정치인, 천문학자,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우주 과학자, 하여튼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을 모르겠다. 꿈의 해석,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으니 내가 괴롭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이 아람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엄청 오래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사람들 때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아람 언어, 셈족들이 사용하던 아람 말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국제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업, 무역하는 일에 전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도 아람어가 일반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 아수르의 바벨론의 바세 제국에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공용어가 아람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달리다 쿰, 이거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하는데 이 아람 말을 다른 단어로 헬라어나 다른 언어로 해석할 때 번역이 마땅치 않은 것은 아람어 원어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에바다,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지금 주전 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부터 이미 이 아람어가 좀 사용이 되어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왕이요, 그 꿈을 종들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데 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러니 너희가 해석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꿈의 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생각은 달라요. 5절 말씀에 내가 명령을 내렸다.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 해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처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꾼 꿈의 내용을 맞추고 꿈을 해몽해 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어떤 꿈 꾸셨어요?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꿈 해몽을 해드리겠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갠다. 몸을 쪼갠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 이 말은 너희 가문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집안 가문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 만약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꿈을 해몽해 오면 내가 많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 술사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7절에서 다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왕이 화가 났어요. 8절 말씀에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내가 너희에게 꿈 내용을 알아오고 두 번째 꿈 해몽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5절에서 꿈 내용과 해석을 안 해오면 너희는 죽고 너희 집안은 몰살 당한다고 하는 그것이 법입니다. 왜? 바벨론 바사의 법은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한 번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번복되는 법이 없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어요. 왕의 명령은 바로 법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꿈 내용과 해몽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10절, 갈디아인들이 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어떤 왕들도 우리를 불러가지고 꿈 내용을 알아맞히고 꿈 해몽을 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왕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떤 왕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내용과 꿈 해몽을 가져오라고 왜 우리에게 협박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꿈 내용을 모르니 해몽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건 신들이나 하는 거지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12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왜?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 아사라 그 명단을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집집마다 잡으러 다니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왕이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모르니까 아리옥이 2차, 저차, 2차, 저차 이렇게 돼서 지금 왕이 화가 잔뜩 났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16절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는 말 속에는 꿈 내용이 뭔지 알려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19절 말씀 보면 이 은밀한 것 왕이 꾼 꿈의 내용을 그날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7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꿈과 해몽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장 1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을 은혜를 주셨지만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큰일만 만났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만나지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속회 식구들에게 또 선교회 식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